2021년 1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바탕 논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산 어딘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이 장소를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쉬시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죠. 성전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수도권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아니면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보다 지방대 나온 강사가 개설한 강의에 학생들이 몰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 사람인데다가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수밖에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중에 중요한 건수가 하나 들어왔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누가 잡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이 여자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판결하나 보자. 이것은 예수님을 망신 줄 굉장한 아이디어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걸려든 겁니다.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대로 자비와 사랑을 내세워 처벌하지 말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모세 율법을 어긴 죄로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다고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을 들어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죠. 사람들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편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예수님이 입을 데미지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쓰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흙에 뭔가 쓰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셨죠.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의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과 흙에 뭔가를 기록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흙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죠. 그들은 누구를 심판하고 말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죄를 물어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어서시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을 붙이셨죠. 그것은 이 율법을 집행할 자격을 묻는 물음입니다.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죠. 돌을 들고 있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돌 던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대신 돌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들만 들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죠. 예수님은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태연하게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로 죄를 물어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할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그녀가 선택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 질병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함으로 치유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더 심한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란 말씀이죠.
굉장히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새로운 기회, 이 새로운 기회를,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늘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돌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